교회를 또 통치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빌개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1절에 말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인자가 흔히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고요. 또 정의라고 하는 말이 공의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을 때에 이 사랑, 헤세드, 헬라어로는 우리가 아가페라고 했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게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공의 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행위에 대하여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德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로 부르셨습니까? 네,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가 마음 가운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어떤 이념이나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왕으로 부름받은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를 내가 지도하는 또는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면 똑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임해야겠다.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자신의 그 초심, 처음 한 그 결심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이 결심들을 1절에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뭐로 만들었어요? 네, 노래로 만들어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이 모본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생활 가운데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것을 노래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또 그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주고 또 받아들여주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교인이 되는 자격, 또 교인이 된 뒤에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집사가 되는 자격, 또 장로가 되는 자격, 또 목사가 되는 자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의의 표준을 정확히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이 인자와 공의가 균형진 그런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도 왕 다윗이 그 일을 공의와 인자가 균형지게 실천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원칙들을 세웠는데요. 이 시편 101편에는 그러한 원칙들이 7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여기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 3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첫 번째 보면 다윗이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완전한 길이 어디일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구약 시대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시면서 죄 지은 민족들을 멸절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자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아이와 또 그 동물들까지 다 멸하게 하셨을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인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인가? 그렇게 의심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완전한 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완전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목했던 그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그 완전한 길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로 오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분의 그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패가 뭐라고 써져 있었어요? 예.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태죠.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할 때에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 언덕에 앉혀 놓으신 다음에 그분이 처음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왕으로서의 취임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취임사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기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위에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지, 그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균형지게 실현함으로써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만 들으면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갑질하는 상사의 이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러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너희가 그렇게 옛날 사람들한테 들었지만 그것이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맞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38절부터 42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은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을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 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너는 악인이니까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악인한테는 해를 안 비춰져 버리면 악인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악인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맞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악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가지고 영원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해를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비를 내리실 때에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불의하니까 비를 맞을 자격이 없어.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 필요한 소출들을 얻고 네 소득을 만들고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재는 그런 저울이나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악인을 의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선인이 되게 만들어주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의 뺨을 때려서 공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왼편도 돌려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공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죄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의롭게 될 기회를 박탈하고 정죄하여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왼편 뺨을 돌려줌으로써 마치 그가 악의적으로 나를 때리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맞으려 했던 것으로 해서 그를 불의한 자가 아니게 해주고 나를 고소해서 속옷을 취하려는 자에게 겉옷까지라도 내어줌으로써 작은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빼앗으려는 불의한 사람을 겉옷까지 거저줌으로써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게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줌으로써 억지로 가게 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심리까지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의롭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모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죄인 맞습니까? 우리가 악인 맞아요? 우리가 불의한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뺨을 때리고 우리가 그분의 속옷을 취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억지로 오리를 걸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왼편 뺨도 돌려대 주시고 그분의 겉옷도 벗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랑 같이 심리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착해지고 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 미제라블 그 책으로도 있고 영화로도 나오고 혹시 보셨습니까? Le Miserable 이 말은 그 미저러블한 비참한 자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 제목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이죠. 그 장발장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 딸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이고 싶어서 그 빵가게에서 빵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징역을 15년을 살았습니다. 징역을 15년을 살고 나왔는데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관에 가면 20달러를 받는다. 그러면 전과자는 얼마 내라고 그래요? 너는 40달러 내야 돼요. 그리고 뭘 먹으러 가면 전과자는 여기서 같이 먹을 수 없어. 쫓아냅니다. 잠을 잘 곳도 얻을 수 없고 먹을 빵도 얻을 수가 없고 이제 일을 하러 일자리를 구하러 갔더니 너는 전과자니까 여기서 같이 일을 못해 라고 이야기하든지 너는 전과자니까 다른 사람 받는 월급의 반만 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과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도짓을 당해서 싸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15년의 형을 그 빵 한 조각 훔쳤다는 이유로 이미 15년의 형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히 전과자입니다. 그가 너무 배가 고파서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밥도 사 먹을 수가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그런 형편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한 노인이 당신 혹시 주교관에 가봤냐고
교회에 가봤냐고. 아니, 내가 거기만 안 가봤다. 빨리 거기를 가보라. 그가 그 교회에 가서 그 사택의 문을 두드렸을 때 거기에 나왔던 그 주교가 그 일하는 사람에게 그를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그를 위해서 잠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어떻게 했냐면 은잔을 하나 훔쳐가지고 그 주교가 자고 있는데 도망 나왔어요. 뭘 훔쳐가지고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한자성어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래요. 전과자이면서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해가지고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그러니 형사에게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형사에게 또 딱 잡혔죠. 도망가다. 그래서 형사가 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그 사택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미리엘 주교님, 이자가 여기서 뭘 들고 자료에 들고 도망 나온 걸 내가 붙잡아가지고 보니까 교회에서 쓰는 은잔을 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게 교회 거 맞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내가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발장 자네한테 그 은초대 2개도 더 가져가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언제 가버렸냐고. 그러면서 그 은초대 2개를 그 은잔과 함께 그 자루 속에 넣어주면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쓰라고. 아마 이거 팔면 200프랑은 될 거라고. 그러고 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프랑스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 되었고 그는 가장 존경받는 자선사업가가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그 배은망덕하고 전과자였던 그를 미리엘 주교가 뭘 만들어준 거예요? 착한 사람과 의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공의를 또한 실현하시는 방법이 딱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왼편 뺨을 때리는,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뭐 더 돌려주라고요? 왼편 뺨도 돌려대주고 속옷을 갖고자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더 내어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 줌으로써 그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악인과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게 하는? 의인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지게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볼 때 우리는 전혀 그 길에 미칠 수가 없고 영원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불의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또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의인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너도 그 완전한 길을 함께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에 아멘 하시고 응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은 누군가 나를 오른편 뺨을 팍 치면 아무 이유도 없이 왼편을 돌려낼 겨를이 별로 없어요. 막든지 아니면 같이 치든지 하지. 맞아요? 누군가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벗겨가지고 수치를 주려고 그러면 내가 그걸 방어하기에 급급하지 겉옷까지 내릴 정신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가 태초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의 그 높은 표준을 우리의 성품의 표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와 같이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실현하시는지 이 모습을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사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성공하다 또는 형통하다. 사람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잘 지혜롭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통하고 성공하겠죠. 그렇죠?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십자가형으로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자형으로 교차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그 완전한 길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길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양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망막에 뭐가 생깁니까? 태양에 잔상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태양을 오랫동안 본 다음에 다른 사물들을 봐도 뭐가 보여요? 태양이 보여요.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의 사물들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예,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백척간두에 있던 그 교회의 운명 앞에서 그 안식일에 홀로 밤모습에 유배가 돼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과 무너져가는 교회와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배된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그가 마음에 미어지는지 저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그 7 교회들이 마치 이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통해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모였을 때 그는 주의 날 누구를 주목했어요? 예수님. 예, 그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부르고 주님을 그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눈에 그 백척간두에 있는 교회의 형편이나 그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로마의 그 병정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홀로 쓸쓸히 외롭게 밤모섬에 있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를 보내는 그 7 사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백척간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볼 때 자신이 바라본 그 예수님에 대하여 편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7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7 교회가 오늘날 이 기독교로 커지게끔 흥왕하고 부흥하고 발전한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4명밖에 없는 이 교회, 10명밖에 없는 교회, 노인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의 형편이 보이십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이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능력한 나 자신이나 힘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0세였습니다. 90세. 여기 90세 되신 분 계세요? 나 나이 늙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상 일 못해. 여러분, 90세 된 요한이 뭐 했어요? 그 pat모섬에 유배돼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못 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을 그가 했던 것은 그가 pat모섬에 유배된 그 90세의 나이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뭐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또 하라는데 안 한 사람이 꼭 있어요. 자, 빨리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시계만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 예배 언제 끝나나. 또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세상 형편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그리고 9절에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이 세상 형편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기지가 않아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로 불렀어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라고 불렀잖아요. 이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상의 것으로, 은유적인 것으로, 비유적인 것으로 그렇게 믿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뭘 더 주목한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오셔 안 오셔? 안 오시거든. 그러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들, 타임 세팅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려고? 10년 안에는 오셔 안 오셔? 네?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죠? 안 오실 것 같아. 나 사는 동안에는 오셔야 안 오세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오시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주목하면? 시간에 주목하는. 시간에 주목하는. 그래서
우리가 시계에 주목하거나 또는 세상 형편에 주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이 말씀 하나는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이 세 번째로 했던 말이 주께서 내게 언제 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102절에 102편 2절에 그가 그 주의 임하심을 예비한 그 결과 창세기 15장 18절에 400년 전에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했는데 400년이 지난 뒤에 역대하 9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이게 다 누가 해준 거예요? 예,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윗 시대 때에 이와 같이 그 영토를 넓혀준 것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해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내게 언제 임하시겠느냐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임하심을 예비하면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놀라운 성취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은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재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윗이 주의 임하심을 예비하는 가운데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면서 이 영토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을 예비한 다윗이 성취한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예언이 실제로 그 솔로몬 시대에 역대하 6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1차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네.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죠. 네, 다 없어졌어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라고 했지만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사마 7장에 있는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시게 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하늘에 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이미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셨습니다. 다윗은 그가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재림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남아 있습니까? 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심으로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는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언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일들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고, 내가 뭐라고 살아봐야 앞으로 몇 년 살지도 못할 텐데 내 생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위대한 약속을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큰 위대한 약속을 내가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다윗이 성취했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하여 그 후대 히스기야 왕 때 살았던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이 그와 같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진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약속이 우리 교회에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언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뭐한다?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의 말씀들을 확신함으로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열심을 가지신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기로 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뭔 문을 두셨다고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려있는 이 복음의 문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그 열린 복음의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